2023년 1월 19일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복음서로서 교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성경 중 하나입니다. 저자인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며 제목은 왕이 오셨다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첫 시작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마태는 족보의 시작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1절에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첫 포문을 엽니다. 여기서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이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상반부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두 번째 단락은 6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의 첫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족보의 변곡점으로 잡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그는 열국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단수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한 씨를 세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씨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 단락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나누고 각각의 단락을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춰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여성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5명의 여성, 특히 이방인이 4명이나 포함된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계보에서 마태는 다윗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과 번성과 복을 강조했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왕의 전통을 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낳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출산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내일 묵상하게 될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모든 족보,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 즉흥적으로 또는 어설프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오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 가운데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